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서 읽을 때만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서신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뱀은 간교하고 징그럽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뱀은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는 동물, 파충류죠. 그러면서 또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낡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다시 교회력에 맞춘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주일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구원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순례를 해왔습니다.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보통 강해 설교 또는 주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성서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또 설교자의 주관적인 주장과 논리에 빠질 경향이 있어서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기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 다시 말하면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등 성서의 4개의 본문으로 구성된 성서 일과 설교를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성서 전체의 그런 숲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에 4가지 본문을 심도 있게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한 본문을 중심으로 강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애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낮아지게 하시고 또 스스로 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충만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성서 일과의 주제는 말씀으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책으로 분류하는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 안에 자리한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슬픔에 빠진 백성을 모으고 또 위로하고 회복시키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이 울며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모이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찾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계 문학사에서 어쩌면 문학적으로 가장 높이 또 평가받고 있는 요한복음은 간결하고 짧은 그리고 아름답고 시적인 4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독일 튜빙겐 대학 출신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웰크 프라이라고 하는 교수는 요한복음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존재와 사고의 근원으로서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구절은 존재와 사고의 근원이 되는 말씀,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그런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이 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도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들었던 그 역사들을 읽었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읽은 구약 성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7세기경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은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부르죠.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요. 그 지역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된 거죠.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야말로 처량한 그런 초라한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위기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전사한 뒤로 개혁운동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열강들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죠. 연일 심겨루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8절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은 흩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북쪽 땅과 땅 끝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는 아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역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진 사실이 있죠. 심지어는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크나큰 고통을 겪은 것을 요즘도 영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만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국으로 오고 싶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임신한 여인, 또 해산한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정이 딱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물은 생존에 있어서 필수품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셔서 고국,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쓰여져서 그런데 요즘 표현으로 해야 된다면 모든 이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강한 어머니이시기도 한 거죠. 부모를 잃은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존재만으로 희망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어본 분들은 부모라는 존재가 삶에 얼마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10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까지 지키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또 이방, 온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내용은 또 앞에 단락의 것과도 비슷하죠.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는 12절에 아주 시적인 문장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내다본 세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사야 예언자 못지않은 영적 상상력이 그에게서 보입니다. 모두가 풍요롭게 살고 근심 없이 사는 세상입니다. 완전한 복지가 실현된 세상이죠. 오늘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처녀들이 춤추고 기뻐하며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죠. 또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레미야가 본문에 말하려고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여호와야말로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안에서 체험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일치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죠. 오늘 제2 독서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아도 찬송합니다. 항상 기뻐하죠.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삶의 찬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찬양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으며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심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의 운명에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죠. 그들이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주를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무한 상대적 결핍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찬양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매사에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 자기 기분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삶은 점점 거칠어지고 산만해집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은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나르시시즘 신앙에 매몰되어서 요즘 사회 악을 양산하고 있죠. 기독교가 점점 배타적이고 한없이
편협해지고 있습니다. 보여야 믿고 손에 잡혀야 따르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건데 그건 인정하면 되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총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보다 그냥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에 연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구원이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다양한 사상과 신령 또 다양한 학문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타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왜 다른 종교인들을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고 관계를 멀리하고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넓은 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품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르냐? 죄인들과 세리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해를 올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게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속 좁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주님도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단은 경계했지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고생 끝에 아버지를 기억해내죠.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잘못까지, 그의 모든 잘못까지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는 동생을 위해서 잔치가 열리는 동안 불평만 늘어놓았죠. 여기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 모든 차이를, 그리고 모든 사상과 이념을, 모든 시시비비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만이 아니라 악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큰 아들의 안목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독서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한 피아니스트의 고백을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씨 이야기입니다. 비인, 그러니까 비엔나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악예술대학교에서 5년 동안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졸업 연주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실력을 늘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되고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졸업 연주를 준비를 했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유학생이었으니까 아들처럼 보살펴준 교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량이 좋아졌는지 그것을 마음껏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연주하는 동안 작은 실수조차 없었고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유감없이 무결점 연주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해 줄 줄만 알았던 지도교수의 표정이 의외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네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네. 그저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뿐. 자네는 연주에서 쇼팽도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그리고 자네조차도 나는 찾을 수가 없었네. 연주자로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겠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아주 냉정하고 혹독한 교수님의 평가를 이 젊은 음악가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없이 속상했지만 시간을 두고 곰곰이 자신의 연주를 돌이켜보니 곡을 만든 작곡가의 의도나 피아니스트로서의 독창성을 표현하기보다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자랑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해석이나 감동을 담기보다 유명한 연주자를 흉내낸 형편없는 연주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겁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걸 깨달은 게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삶이 구원자의 그런 뜻을 진정성 있게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가? 나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남 흉내만 내고 살고 있진 않은지,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새해 첫 주일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전국 대학 교수들이 2024년 대표 사자성어로 도량바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자성어를 뽑은 이유가 1차적으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여전히 국민 뜻과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어느 신부님의 표현대로 지랄 발광하는 윤석열과 그 일당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혹은 함부로 날뛰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당당히 물리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한결같이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서로 환대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를 함께 갖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